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구리의 한 교회에서도 동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9월 9일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약 1년 동안 이어온 기도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 성령운동을 통해 은혜의 45주년을 보내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난 성도가 4천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마지막까지 안전 선교가 한국 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창립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7개 지역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직의 연합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교회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김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성광교회 성도들이 서명운동에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는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입니다. 성도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양육이 어려운 현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교회가 아동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운동에 공감했습니다. 교회를 활용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통한 입법청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출산 문제가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아주 상당히 유익할 거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돌봄시설 확충을 바라는 젊은 부부들의 서명이 많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교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고 일에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지난 7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전국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성광교회도 서명운동 동참 의사를 밝히고 4개 교구 146개 구역별로 서명에 나서 3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서명했습니다. 김희수 목사는 이번 서명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까지 이렇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집 가까운 데서 그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심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적은 교회랄지라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일에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 일에 다 동참해 준다고 하면은 지역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양질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과 교단 발전을 위해 매달 기도성회를 이어왔는데요. 기도자들은 오는 9월 9일 열릴 45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온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9월 9일 45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약 1년 동안 이어온 기도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행사의 연속이 아닌 은혜와 영적 생명의 물결이 되도록 기도성령운동의 실천을 강조해왔고 전국 노회와 총회원들이 함께한 기도성회는 기도성령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시작한 기도성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백석총회관에서 열렸고 매회 7개 노회가 주관했습니다. 또 전국 순회, 권역, 지역별 기도회도 열리며 총회 설립 45주년이 모든 백석인들의 기도의 해가 됐습니다. 첫 기도성회 당시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한국교회 부흥의 방법은 오직 기도라며 기도가 있을 때 회개가 있고 회개를 통해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운동하고 기도운동 찬양을 할 때 다시 성령의 불길이 백석으로부터 일어서 활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예장 백석총회 기도성령운동 본부장 백대현 목사는 기도성회를 마무리하며 45주년 기념대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총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부르짖고 또한 성령 충만한 9월 9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9월 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45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단기 선교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팬데믹 이후 올해부터 해외 단기 선교가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난 성도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중에 또 신중한 안전 선교가 한국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국경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각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던 아웃리치, 여름 단기 선교도 오프라인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85% 이상의 교회가 단기 선교 계획을 취소하거나 대안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선교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간 단기 선교가 현지 교회에서 공연이나 물품 지원 등을 도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선교계에서는 코로나 기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부분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꼽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 올해 오프라인 여름 단기 선교가 부활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올해 교회를 통해 단기 선교를 떠난 성도 규모는 4,000명 이상입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파악한 숫자여서 중소형 교회까지 파악한다면 더욱 큰 규모일 전망입니다. 한국 OM 등 선교단체들도 청년을 대상으로 선교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한국 CCC는 올해 단기 선교에 1,420명을 파송했습니다. 10년 새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여름 해외 단기 선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현이나 단기 봉사로 해서 그런 사고들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선교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각국의 치안 상황과 보건 및 재난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는 게 이제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라도 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대비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단기 선교로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는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여름 해외 단기 선교.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오는 안전 선교가 한국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예배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지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연합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우시아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선 특별히 군산과 익산, 전주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 성시화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주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 5개 노회가 협력한 가운데 8.15 남북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와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함께해 경색된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과의 소통창구 부재 등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론했습니다. 목포에서도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 주최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목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목포 주안교회 모상년 목사는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로 올곧게 세워가기 위해서 늘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데 힘쓰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목포 성시화와 목포에서 열릴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도 15일 78주년 광복절 기념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구국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사단법인 경찰선교회 대표 김병철 목사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재건을 거론하며 광복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지역 복음화와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창립했습니다. 학패넷은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창립됐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7개 지역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직의 연합으로 구성됐습니다. 창립 총회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기론평 운영위원장, 자유와 평등을 위한 헌법정책연구소 신효성 책임연구원이 학생 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각 지역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총연합회와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공동으로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광복 경축 기도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성회 참석을 위해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국가와 민족, 국가 지도자와 한국교회 회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이에라 목사는 대한민국 어머니의 기도가 국가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민족의 어머니로서 대여총이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며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 제78주년을 맞아 열린 대여총 8.15 경축 기도대성회는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비전 선포, 특별 기도에 이어 경축 행사와 함께 광복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솔길 교회가 오는 27일 제4회 노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노을음악회는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공연비가 비싸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오솔길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야외 음악회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유명 성악가들은 물론 루체 합창단과 이한진 밴드, 뮤지컬 배우 조혜리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는 작은 개척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비용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4회 노을음악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특설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1억 6천만 부가 넘는 성서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경전서를 포함한 전체 성서가 약 1억 6,600만 부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 보급이 약 270만 부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교회 수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합동총회 소속 교회 수가 지난해보다 80곳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미래자립교회와 자립교회, 지원교회 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목회자 60% 이상이 미국과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63%가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의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미국과 세계의 미래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수교대한 선결교회가 청년을 위한 성청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9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한 컨퍼런스에서 뉴송처치 남빈 목사와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성총회 조일구 총회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가 성령과 은사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집회인 2023 코스타 월드인 부산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현장을 박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천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스타 국제본부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코로나 이후 영적 침체기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코스타 월드인 부산 집회입니다. 코스타의 주제처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청년의 때 나를 이끄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예수의 길을 함께 찾고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달려갈 길을 찾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다양한 이념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다원화 시대에서의 주대심이란 주제로 14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300여 교회와 2천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부산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코스타 국제본부 이사인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등 30여 명의 강사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워십팀 위러브, 어웨이크닝,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김, 지선 등의 찬양과 간증에 이어 인플루언서, 일터교회, 경제학 등의 주제별 트랙 강의가 준비돼 다채로운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하니까 이게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구나. 이번에는 지난해 2배, 3배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 뜨거운 집회를 통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그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 그것이 분출하는 스타트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나눔과 봉사를 통해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나눔 플러스인데요. 오늘은 나눔 플러스 부산 지역 본부장이신 윤기석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먼저 나눔 플러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눔 플러스는 청소년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설립자이신 강지연 변호사님께서 설립을 하시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전국에는 한 550여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 기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이렇게 해서 각자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그 후원금으로 수련장을 마련하고 한 3,000여 명 부지를 마련해서 그 3,000명 부지 위에 건물을 짓고 청소년들이 수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공동체를 형성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신데요. 부산 지역 본부의 구체적인 사역과 성과도 궁금합니다. 예, 부산 지역 본부에서 시작한 것은 서울보다야 조금 늦긴 하지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연탄 나누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연탄 나누기를 상당한 기간 동안 개울되면 우리 회원들이 이사들이 한 7, 8명 되고 회원들이 지금은 15명 센터장들이 있습니다. 그 각 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 후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교회도 후원도 받고 단체 후원을 받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연탄 나누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전반기에서는 소년원들 원생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해서 그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 후반기에는 독거노인과 그다음에 청소년들,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 후원금으로 김치를 구입해서 그 김치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한 2회 정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으로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신데요. 특히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힘써 오셨다고요? 예,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천종호 판사님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소년을 알게 되었고 소년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 소년 원장님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마치고 출소를 할 때 점심 식사를 좀 제공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상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좀 해줄 수 없냐. 그래 시작된 게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안에 하루 전에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고 그 이튿날 가서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식사 제공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그 식사는 보통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사를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바라는 게 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가서 멘토 역할을 하지만 걱정이 얘들이 밖에 나가서 똑같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제도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똑같은 일이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을 좀 제도권 안에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하겠다 싶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사회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그들을 품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2023 8.15 특별성회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22개 기독교연합회 소속 3천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부산 영안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는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경남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애국가 제창, 만세 삼창이 진행됐으며 동반 성장을 위한 목회자 후원금, 창원 한마음병원 장학금, 아바드 리더 시스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8.15 광복 78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는 기독교 정신과 복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부산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총신대 전 총장 정성구 박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애국가 제창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광복 78주년을 맞아 태화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울기총 대표회장 윤재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 목사는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2사랑 선교단의 난타, 울산 장로합창단의 특별 찬양에 이어 애국가 제창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투약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식욕 억제제 처방, 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19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 투약 사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785명의 위법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약 300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수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수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공물류를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물위기 대응 전담 조직과 디지털 홍수 예보 추진단을 발족합니다.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물위기 대응 전담 조직과 디지털 홍수예보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위기 대응 전담 조직은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하는 한편 디지털 홍수예보 추진단은 첨단 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 홍수예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6% 넘게 감소한 50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관한 예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8%로 기상 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8월과 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10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 가뭄은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 중소출판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서는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출판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창업 초기 1인 중소출판사의 성장 지원과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자책 뷰어를 개발하는 한편 창작자와 업계,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한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신청 대상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